인내는 다 같은 인내가 아니죠. 끝까지 하는 인내가 참된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좋은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앞에서 미치광이를 행세하며 간신히 골리앗 사람의 땅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한 다윗이 이제 아둘람 지역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다윗의 가족도 모이고 또 시대의 고통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수가 400명에 이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할수록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할수록 따르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 자신에게 모여든 아둘람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요. 오늘 본문 쭉 읽으면 다윗과 사울의 두 이야기가 나뉘어 나옵니다. 먼저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온 우리 순서지의 질문 따라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까? 1, 2절에 보면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둘람, 다윗이 있던 곳에 모여듭니다. 아마도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다윗을 숨겨줄 가족들부터 수사했겠죠. 그러니 다윗의 가족들도 버틸 수가 없어, 유대 땅에 머물 수가 없어 다 다윗이 머무는 아둘람 굴로 찾아옵니다. 아둘람 굴은 옛 가나안 왕도 오래된 수도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이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함께 몰려드는데 다윗은 누구 하나 거부하지 않고 온 사람들을 다 품어줍니다. 다윗은 왕으로 백성들을 품기 전에 다윗은 우두머리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두머리가 되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품는 훈련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리더십을 배우고 또 그들은 다윗과 함께 새로운 나라의 꿈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모였던 동굴들은 요새로 바뀌고 모인 허물있고 약한 사람들은 점차 다윗의 군사로 변해가는 것이죠. 2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의 행보, 이제 지리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다윗이 행할 행동을 결정하는데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이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돌아가도 된다 말하니 그때야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자기 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변까지, 어려움을 겪은 몰려든 사람들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목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공동체를 리드하는 우두머리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선택과 리더십이 필요했죠. 더 높은 중책을 맞을수록 하나님의 더 섬세한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포용력을 배운 다윗이었다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기죠. 특별히 그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모압 여인 룻이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색을 낳고 이색가 다윗을 낳았죠. 그 연줄이 있어서 아마 부탁하기에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가 전달되자 다윗은 지체 없이 일행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도에게 칼을 피해 도망쳐온 아비아달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의 죽임이 자기 탓이라고 다윗은 말하면서 아비아달의 신변을 끝까지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비아달은 앞에 장에서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 역시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 사울을 피해 높 땅에 도착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도 제공받고 골리앗의 칼도 얻는 협력자였죠. 후에 사울은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 중에 아들 아비아달은 살아남아 그 참사를 지금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광기에 빠져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왕이지만 다윗은 우두머리의 자리에서도 몰려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자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그에 속한 아들을 구하려고 자기 생명처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다윗은 사람 귀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살리는 말, 되도록 살려주는 행동으로 자기 왕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거나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외면한 적이 있는지, 왜 그랬는지 나눠봅시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일이나 돌봐야 할 이웃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아둘람에서 다윗은 리더십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품고 보호하는 리더십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기 전에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며 행동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을 살리줄 충조로 그는 한 사람의 생명력, 그 생명의 존귀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로 준비되어지면서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제사장들의 죽음 소식을 아비아달을 통해 들은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내 처신, 내 언행이 경솔했다. 여러분, 리더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은 실수도 인정하지 못하고요, 작은 사람은 남의 도움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지는 것 같고 감사를 표현하면 내가 모자른 사람 같이 여기는데 자기 생각이죠. 제사장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아비아달의 처지를 공감하고 남은 생명을 같이 하자고 약속합니다. 그 아버지 아히멜렉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영적 순환이지요. 은혜 베푼 모습. 여러분, 그 은혜 베푼 것이 그냥 흘러가지 않고 그냥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으면 자녀들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을 얻은 것입니다. 아비아달도 제사장입니다. 그가 왔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가 가지고 온 에봇을 얻어 분별의 지혜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의 리더십을 배우기 전에 광야의 리더십을 먼저 배웁니다. 궁궐의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광야에 거친 사람들을 먼저 다스리는 리더십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질문, 큰 질문을 통하여서는 그에 반해서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권력에 대한 집착, 그로 인한 불안 때문에 더 자기중심적인 행동, 리더십을 보이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등을 돌리고 많은 생명이 죽어나갑니다. 우리 작은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의 출현 소식을 듣고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에서 8절 보면 신하들이 자기 말고 다윗 편을 드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죠. 사울이 단창을 들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 보려 했지만 사울의 권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기력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주변이 세워주는 권위가 바른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도 아닌데 자기가 자기 권위를 내세울 때 그만큼 무기력하고 불편한 권위는 없죠. 심지어 고향 땅, 사울의 고향 땅 기브아에서도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행적을 고소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불평합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왕좌에 있음에서도 늘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합니다. 강박에 빠집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의심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참된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은 늘 불안하고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신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다윗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모이죠. 이게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다윗에게는 다윗을 모시려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사울에게는 사울마저 등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맡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이라면 사울의 사람들은 사울이 자리를 약속해야 되고 보장을 주어야 그제서야 협조하는 부하를 둔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왕권이 기울어가고 있는 비교되는 모습이죠. 우리 또 작은 2번 질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하여 자기를 치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죠. 아히멜렉과 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더욱 희생시키고 죽음의 자리에 몰아갑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내가 다윗을 도운 것은 제사장으로 사람의 도리로 필요한 떡을 제공한 것이지 당신에게 반기를 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사울 왕은 다윗과 한패라고 단정하고 처형하려고 했죠. 자기 뜻에 빠지는 것, 아집과 고집에 빠진 사람, 자기 뜻을 주장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다 적으로 바뀌어질 뿐입니다. 자기 악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있음도 모르고 계속 주변 사람들을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려 하다가 더 큰 악을 행할 뿐입니다. 사울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찾아 일치된 증언을 듣고 나서 아히멜렉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재판 과정도 없이 그냥 그와 그에 속한 제사장들과 심지어 마을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미 사울에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 주장, 내 편에 설 사람들만을 가리는데 유리한 말만 골라 듣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며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아집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이 막힌 것은 없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사람의 말도 자기 유익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되죠. 자기 아집, 자기 탐심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귀가 막혀버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거짓의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처럼 또 사단의 하수인 녹화를 한 사람이 3번 질문에 나옵니다. 우리 3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병적인 망상을 자극하며 비극을 유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9절, 10절, 18절, 19절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의 다윗이 피하여 있을 때 우연히 도액이 그 아히멜렉의 마을에 있어서 다윗이 도움을 받고 칼도 챙겨나가는 것을 다 보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울이 병적인 망상에 자기 아집에 빠져 있는데 그 상황을 이 도액은 이용해서 자기 직분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표현할 기회로 여기며 자기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이 공모한 것처럼 말을 흘리지요. 사울이 이 말이 꽂혔겠죠. 도액이 나쁜 사람입니다. 철저히 사적인 욕심 때문에 공적인 자리를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나쁜 말을 실수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나쁜 말을 나쁜 의도로 돌리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이들의 헛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제사장 한 무리가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내가 나쁜 의도로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의 말은 2번, 3번만 걸러가면 증폭이 됩니다. 가감이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될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나눔 2번, 나눔 3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눔 2번 시작.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집착을 낳으며 집착이 권력과 만나면 폭력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불안과 집착을 이겨낸 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불안과 집착은 참된 왕 하나님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죠. 나눔 3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도액 같은 간사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신의 망상에 동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액이었던 것입니다. 충언과 감언 이설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내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눠봅시다. 주변에 이 충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충언을 해주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 말을 참고하라고 말하죠. 감언이설에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주장이 셉니다. 이거 아니면 틀린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때로는 이름도 섞어가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 충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의 모임이 부서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세워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 다 연약하고 비루하지만 다윗은 차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여기며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후에 이들이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되어 건국의 힘을 보태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둘람 굴이 없는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은혜를 베풀 자가 있는 곳, 그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광야라고 아둘람이라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장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아둘람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빚어지는 삶, 그것이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 다윗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한 뜻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광야 속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포용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법과 생명의 귀함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마다 주변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광야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장래 일정과 그러한 피택자들의 헌신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